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주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시작. 복음의 빚진 자만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빚을 져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빚을 많이 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크레딧이 없으니까 돈을 은행에 가서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 참 돈을 빌려야지 생활을 하는데 빌릴 수 없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크레딧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구나. 돈을 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용을 인정받았다. 대신에 빚을 갚아라는 거죠. 지금도 저는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다 갚으면 좋겠는데 삶의 우리 형편들이 다들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갚아가는데 이게 보통 한 25년, 35년 이렇게 갚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다는, 내가 직장이 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건강이 있다든지 함을 통하여서 갚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 또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는 빌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빚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진 빚도 갚지 못하면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내기 위해서 투잡되기도 하고 쓰리잡되기도 하면서 매달마다 그렇게 갚아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 빚은 도대체 어떻게 잘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항상 그를 이렇게 누르더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불렀고 헬라인, 로마인들을 지성인,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헬라 사람들, 너희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채무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열심이었고요. 많이 배운 지성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복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인격 속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한 것이죠. 복음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강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인생이 180도 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군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빚진 자인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종교에 대한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정신없이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은 자의 삶으로 살았다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낮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빚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나 한 사람 살리고자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를 먹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었다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관계가 되려고 하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떤 계약서를 씁니까? 당신 내가 이만큼 돈을 빌려주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빌려주니까 당신 몇 날 며칠까지 갚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채무관계가 딱 형성이 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비로서 팔려가기도 하고 종로로 태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는데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나는 주님의 피로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옥 같은 삶, 아무것도 모르는 삶, 정신없이 그냥 이 땅에 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다른 삶,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 된 삶,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함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지 하는 그 마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한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하겠지, 맞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기적 같은 일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의무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군요. 그러면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부담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는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선한 부담감이죠. 늘 이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다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가지죠. 지금 로마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도시입니다. 전 세계를 이끄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이곳에 가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으로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떠셨습니까? 막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참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제 막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가기도 했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웃으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간격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 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아마 고백하실 겁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나는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매일매일 나 안에서 흘러넘치고 계시냐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그날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는 거죠. 자, 복음의 빚을 졌다.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나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 특공대를 이루어서 죽이려고 하였고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아야 했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복음 전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도대체 그를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는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나아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이 생명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가서 전했는데 전혀 이방인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전할 때 전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 그 한말에 예수 전혀 믿지 않았던,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변화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지고 열정적으로 나가서 그 빛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우리 다 선교사로 나가십시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은 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심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기독교인들이 있죠. 정말 이슬람 지역, 북한, 중국, 아니면 저 힌두교 지역 가면은 예수를 믿으며 핍박받는 그런 지역에서도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사명은 아니지요. 그런 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런 분들 외에 지구상에 많은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다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직장을 가지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다니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까요? 그때 여러분 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좀 지혜를 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물어보고 했을 때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결정권자는 빚을 준 예수님이시고 나는 빚받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물어봄을 통하여 서 나가는 것 자체가 빚을 갚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한 집사님과 친하게 지낸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집이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집과 맞닿아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 분명히 바운더리는 있긴 하지만 이 눈이 오거나 이러면 그 바운더리가 좀 희미해지는, 그래서 그 옆집에 차가 많았는데 한 세대 정도 되면은 그 집에 차를 다 대기는 좀 부족하니까 항상 조금씩 이렇게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 집사님이 저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날은 그분 주차를 딱 세우고 들어오길래 보고는 냉큼 나가지고 여보세요, 우리가 같이 이 바운드리라는 게 있는데 이 땅은 내 땅인데 당신이 매번 이렇게 차를 세우면 참 불편합니다. 차를 안쪽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크리스찬이라서 이해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더 화가 나죠. 아니 뭘 이용하죠. 나는 내 땅에서 조금만 넘어오니까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지켜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냐고, 내가 차가 많고 좀 커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그래도 당신이 크리스찬이라서 이해해 줄 줄 알았다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화가 났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사실은 내 땅을 조금 나누어줘도 내가 차 주차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좁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의 길을 막았구나, 예수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막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해서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잘못하신 건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집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좋게 말 뉘앙스도 좋게 해서 너 차가 좀 어렵냐 그러면 여기까지 주차해도 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집사님을 생각할 때 더 넓은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다음에 만나면 괜찮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짧았다, 주차장 조금 넓으니까 너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집사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십자가를 차에다 걸고 다니는데, 아니면 익투스라고 뒤에다가 물고기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걸 그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마음이 좁아져서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정말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과연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비전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곳에 내가 도달해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고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 감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들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아 맞아, 다니엘 알지, 요셉 알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인데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일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아멘 크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오늘날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려고 해도 길을 막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막고 있던 거예요. 또 과학 문명,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예수 없이도 굳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똑같죠. 아무리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조롱하였지요. 방주를 지을 때도 하하호호 하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심판의 때가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깝게 얘기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을 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100%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지만 증조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빚진 자인데 생각만 한다고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빚진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죠.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은혜 받은 내용이 있는데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어느 장로님 네 분이세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식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이 장로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분식집에 가서 그 조그만 분식집인데 저 주인 분들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참 힘든 모습으로 나왔는데 뭘 드시겠냐고 해서 쫄면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쫄면을 했는데 쫄면에서 신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콩나물을 넣었는데 콩나물이 이게 날도 덥고 오래되다 보니까 금방 콩나물이 신 것입니다. 이게 항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먹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이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가 다 먹고 이렇게 페이하고 가자고. 그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그 콩나물을 다 옆에다 제쳐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맛있게 먹고 돈을 페이하고 가면서 글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쪽지까지 하나 적어서 주고 그렇게 갔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장염에 걸려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근근히 나왔는데 또다시 그곳에 찾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찾아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콩나물을 빼놓아서 뭔가 봤더니 콩나물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 시큰거리고 쉬어서 그랬구나. 그래 괜찮으셨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맛있게 먹었다면서 오늘도 이것저것 주세요 하면서 시켜가지고 또 맛있게 먹고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몇 날을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찾아가서 당신 보상하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장염에 걸려가 죽을 뻔했다고. 내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여기를 찾아가지 말라고 내가 고발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건 반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여자 목사님과 또 딸이 음식을 먹다가 코로나 기간에 옆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먹고 있는데 그 좁은 데서 음식 먹게 했다고 다시 환불해달라고. 돈 돌려달라고. 못 돌려준다고,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돌려준다 하니까 고발하겠다 그러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이 규모 사업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장로님 부부는 그분들 살리겠다고 매주마다 와가지고 자주자주 와서 일부러 와가지고 드시면서 배탈 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으로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환불 요청하고 그러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인터넷에다가 막 고발하고 나중에는 법정으로 소송까지 붙게 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앞에 장로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나는 다른 어떤 것 필요치 않아. 주님 주신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요, 우리 구한말에 정말 이 젊은 선교사님들,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있던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심정으로 조선이라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캐나다 노바스코샤 출신의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헬리팩스의 달하우지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를 졸업하고 또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정도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선교사 신청을 냈는데 노예에서는 아직까지 조선에 우리가 보낼 생각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보류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혼자서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분명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이 선교 지원팀을 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받아서 조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서 서울에서 한 몇 개월 지내다가 그리고 소래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 솔레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소래교회죠. 솔레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캐네디언으로서 삶이 아니고 분명히 캐네디언인데 조선 사람처럼 조선 옷을 입고 조선인들이 하는 그런 농사일을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보리밥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 언어, 그 다음에 주변에 말할 친구조차도 없는 외롭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라는 심정으로 정말 조선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전했어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람은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복음의 열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에 나와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너무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몸을 돌보지 않아서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여름에 모기에 물렸는지 말라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열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 황해도에 많이 떨어진 곳에 이 편지를 이제 좀 전해달라고,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좀 와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하고, 이제 미국인 의사 선생님에게 그걸 적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외로운 가운데 그가 열병으로 5일간 앓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조선 사람 사랑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이 복음 전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듯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마을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친구처럼 살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질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사님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못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던 예수님 나도 믿어보겠다. 결국은 그가 죽은 이후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던 젊은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우리 혼자서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그 니카라과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갑니다. 비록 적은 수가 가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거두실 열매는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사탄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특공대를 보냅니다.
특공대, 소수의 특공대지만 이분들이 나감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하는 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으로 함께 후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들과 함께 몸은 여기 있지만 선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아가는 모양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복음의 빚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물어보시고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결정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오늘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나아갈 때 나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니카라과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의 빚진 자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